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뜻과 있는 생각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말하고 그 메시지의 성격은 예언적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대담의 문제는 산문적이면서 그 메시지는 성격은 서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진술하는 그런 그림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용은 열왕기하 28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대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36장, 37장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침략을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사네립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 14년에 BC 701년에 군대를 이끌고 타방으로 진출해서 유대 전역을 정복하고 라기스에 머물면서 군사를 보내서 마지막 남은 보름 예루살렘 성을 에웠다고 항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이스라엘 유다 군사들은 손도 안 대고 그야말로 코를 끓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명의 그 군인들이 하루아침 자고 나니까 다시 찹니다. 통장다운입니다. 사내립은 그 일에 놀라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식들, 아들들의 반역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38장에 가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통보를 하게 하시죠. 예고를 하시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간절하게 벽에 대고 돌아서 콧물 빠뜨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며 15년이라는 세월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15년 동안 그게 하나님 위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호 아들 하나 낳는 게 문제야 고추덩어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어찌 보면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많은 이 아들 하나는 고장입니다. 39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이고 죽는다고 하더니 죽을 병을 나서셨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았다면 축하하러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누가 보여달라겠습니까? 있는 곳과 다 해서 내가 이만큼 보물이 있다. 하나님께 제사드렸을 그릇이야. 그 무기부가 다 활짝 열어 보여줍니다. 뭡니까? 나라 다 털리는 것이죠. 야, 저거까지만 부자 되겠다. 무기 별거 없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희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기들과 그 많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부분과 문체나 메시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평학자들은 이거는 1번, 이건 다른 부분과 달리 때문에 짜증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전체가 단일화된 책이고 특별히 36장에서 39장은 이 책이 단일화됐다는 것을 이루는데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읽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는 그 당시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고 이행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하게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문 2절에서 아수르 왕이 야기스에서부터 랍사게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항복할 것을 종용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열왕기서는 이사야서 오늘 이거는 1절 2절 사이의 내용을 더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여기까지는 이사야서 36장 1절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4절은 유다와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사내립이 머물고 있는 라기스로 보내서 사죄를 하면서 그 왕의 요구를 무엇이든지 다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베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매년 곡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문에 있었던 금 다 가보시면 합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다 펼쳐놓고 그 홈택을 다 파갖고 그게 그대로 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둥에 새겨졌던 그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은 사내립은 랍사게와 그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항복하라고 계속 요구하죠. 이것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6장 2절 이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1절하고 2절의 사이가 시간이 공간이 됐다. 약 10년의 세월이 거기에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첫째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는 히스기야가 항복하고 많은 곡물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17절 이하는 아수르 왕이 장군 랍사게로 보내서 계속 항복할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36장 5절에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수르의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항복한 이후의 상황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차이가 있구나. 두 번째로 아수르 왕 사나리브 실록에는 그가 유다를 침해해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곡물과 포도를 잡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가 망하에 들어간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뭔가 앞뒤가 맞죠. 근데 세 번째로 성경에서 분명히 사나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속량이 되고 실패하고 돌아가서 그 결과에 대해 아들들이 무책하고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나립은 BC 681년에 반란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701년에 단 한 번뿐이었다면 그 전쟁은 그가 20년 더 산 것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전쟁의 결과로 그가 죽은 것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지요. 네 번째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나리브 군대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30장 3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사나리브이 BC 701년에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가서 1년 뒤에 바벨론의 잔당들을 뒤쫓는 그곳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획도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나리브의 침입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02년에 있던 제2차 침입에서 사나리브는 큰 전가를 올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실록에 자랑 삼아서 기록합니다. 689년 그 임기 말년에 2차로 팔레스타인 원정을 하였다가 크게 패해 돌아가서 암살당합니다. 이사야 36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큰 간격이 2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1차 침입 기록이고 2절 이하는 약 10년 뒤에 있었던 2차 침입에 관한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않고 얘기하면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엉터리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죠.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 태초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에녹 이런 중간에 하나님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핵심적으로 하나님 그때 사용하신 인물들만 써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이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날카롭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그 삶과 그 모습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도 모르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깝죠. 힘이 빠집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가 이게 있는 게 맞나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신실한 이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큰형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올해 82를 세인이 80세잖아요. 어머니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대듭니다. 저 순백 같은 저 말도 못하고 남한테 가서 땀 한 번 못하고 맨날 터지고 다니는 저걸 안 그래도 이게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교회 가면 오른쪽 뼈 빼면 왼쪽 더 흘리라는데 알기 귀신같이 알아요. 적용도 잘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바보에다 천치를 낸답니까? 악착같이 다른 거 몰라도 어떤 터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빨을 분지를 눈알을 빼도 내가 누르줄게.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죠. 아직 기회 편합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야, 너는 암만 해도 임상병이 사는 거보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신학을 해서 옥사가 되는 게 안 맞겠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그 말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석에 가면 단판을 지으라고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나가라 때가 되면 지가 돌아온다.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하셔서 천국안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고난이 무엇이면서 그 고난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닥쳐올 그 일들, 그 상황에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맞은 위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나엘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로 왕이 라기에스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보내되 대문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네. 그가 윗못 수도격 세탁자의 밭 큰 일에 섬에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그 해에 아스로의 사네리브라는 왕이 올라와서 유다 땅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시기 701년 전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무르다팔라단과 함께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네립은 바벨론을 정벌한 후에 이제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드디어 일을 벌였습니다. 사네립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랍사게는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을 지킨 요충지였죠. 라기스는. 랍사게는 전에 말씀드린 군에 붙은 사단장이나 그런 오직 직책의 이름입니다. 사네립이 그곳을 지키고 공격하기 때문에 유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길이 없습니다. 애굽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목을 요새를 지키고 있으니까.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는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벼슬 이른 지휘관의 칭호입니다. 여간에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랍사게는 윗못 소득격 세탁자의 큰 길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를 알려줬던 장소이기도 하죠. 악한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받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큰 두려움에 처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랍사게가 유다의 대신들에게 전한 말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사관 요시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적기 싸울 계략과 영원히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다. 그것은 살때한 갈대 지방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면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팔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 명대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이 늘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경무와 기도를 얻으려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신하 셋을 랍사게에게 보냅니다. 랍사게는 자기 앞에 찾아온 나에게 아수르 왕의 말을 대신한 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애굽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수위를 넘는 말이죠. 공간 협박을 시작한 이 랍사게는 날선만으로 유다의 신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싸워야 될 계략도 없고 용맹도 없으며 내가 믿는 애굽은 이미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갈대가 어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걸 지팡이 삼아서 체력을 유지하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의지하는 자가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서 랍사게는 자신의 분수를 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하며 산당과 제단에 없던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즉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봤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너희들에게 내가 타고 온 이 군사 이 말 2,000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 밑에 하찮은 보아도 유대 군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런 무지영이라고 폄하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이런 도전이 히스기야와 신하들을 참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랴 목장이나 높배 문상을 붙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비했고 때려 부순 게 아니죠. 아세라상 그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우상들을 부수고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켰더라고 역대하 29장에서 30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헛수고라는 식으로 랍사게는 견뎌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런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얼마나 분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향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야 김일까 적당히 해.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혼자 그렇게 잘 나간다 덕불장은 목사한테 잘 보여갖고 뭐 진급 알리고 있어?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만 들어주실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원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아니 나는 이렇게 해도 부족하거든.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 사람 하나님 체험한 사람 맞나? 실제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힘을 내야죠. 힘을 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마치 개구리가 멀리 점프하게 해서 다리 쭉 뻗고 네 다리가 다 나오게 하면 그건 곧 돌아가십니다. 뭐가도 잡아가죠. 발 오물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발을 감추고 있으면 그 개구리는 어느 때보다 멀리 점프해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비, 이 고난 이전에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 테스트를 하십니까? 저는 거뜬히 이겨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돈 두 주먹 쥐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랍사게가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을까요? 랍사게의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리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지가 섬기는 왕이 했는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스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파견된 예루살렘을 항복시키라고 명령받고 왔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내가 여기로 왔겠느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고 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랍사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멸망하기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랍사게가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에 20절을 한번 길게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를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벌을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아니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트한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마라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니라. 이어지는 이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풍년동화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랍사게에서 전해져 있는지 오히려 랍사게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아스로 왕에게 손들고 나오라는 것이 한국 하나님. 그렇게 하면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랍사게는 이방의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그 어떤 신들도 지금까지 아수르 왕을 이겨낸 자 없고 그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던지겠냐. 감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밀어볼 때 랍사게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매체 정보화 시대라 해서 인터넷상에서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말보다는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 낯선 조롱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런 조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조롱당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전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 조롱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랍사게의 말을 들은 유다의 대신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벤나와 아사랴 아들 소가로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랍사게의 변죽거리는 이 조롱 앞에서 대신들은 야 대꾸하지 마. 그 인간 같지 않은 거 그냥 듣고만 있어. 그 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랍사게 앞에서 물러나서 자신들의 왕 히스기야 앞에 나가서 그 말을 전하면서 대신들 모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랍사게의 듣지 못할 이 조롱에 모욕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이들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낯선 조롱에 우리의 믿음을 힘써 변화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때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뒤로 물러가서 슬퍼하며 애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만 계속 이어지는 장면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이 때로는 아프고 두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일이 다 응했다가 더욱더 상처만 퍼질 수 있고 골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대꾸하지 않고 너는 지서라 똥개를 지서도 열차는 달려간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셨지요? 보셨지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가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빠르고 지혜로운 처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압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한 주간 구여원교를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 보내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는 우리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같이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조롱에 즉각 이 일을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더욱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아니 대적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낙심시게 마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